꽃은 화려하게 피어 있으면서도 나는 화려하다고 자랑하는 마음도 없어. 하룻밤 새 떨어져 버려도 꽃 자신은 떨어졌다고 해서 아까워하는 생각도 없어. 무심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꽃을 피워하는 사람은 피어 있을 때는 그렇게 곱다고 야단하다가 꽃이 지면 아까워한다 그 말이야. 그것뿐 아니라 사람은 돈이 잘 벌리거나 높은 자리에 영전하거나 하면 온통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좋아하고, 야단이다가 재수가 없어서 살림이 망했거나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파면을 당하거나 하면 그냥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속을 상한다. 그러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식물인 저 꽃만도 못한다는 고인의 개송이 있습니다. 방금 조실스님, 정강스님 녹음 법문을 통해서 활구참선법, 최상승법에 대한 간곡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조실스님 법문 한 대목만 들으면 사실 오늘 무슨 더한 법문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불교 가운데는 참선이 제일 수승한 법이고 참선 가운데도 활구참선이야말로 확철대오하는데 가장 지름길입니다. 활구참선을 해나가는 데는 화두, 공안을 참구해가지고 공안을 타파함으로써 자기의 본래 면목, 자기의 마음자리를 깨달아 버립니다. 화두 하나만 제대로 참구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참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회 때마다 화두 참구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두는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이론, 지식, 분별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화두를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부처님 교리로 온갖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그래가지고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량분별을 사용하지 않고 이 공안을 참구해. 그것이 참 천하에 간단하고도 쉬운데 실제로 해나가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을 하고 있고 따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럴싸한 해답을 얻으면 바로 깨달은 게 아닌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할 것은 오직 수행뿐. 참선은 축비치고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야.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심지어는 속이 상할 때는 하고 슬플 때고 하고 기쁠 때도 하는 것이야. 송담 스님의 무건 정진. 전강 조실 스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 조실 스님을 모시기 30년, 처음에 출가할 때부터서 조실 스님께서 항시 하시는 말씀이 참선 공부를 헐라면은 근기가 약한 중근기 하근기가 참선을 바로 헐라면은 바보가 되어야 한다. 멍청이가 되어야 한다.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야 한다. 썩은 나무 둥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의 근기를 생각할 때에 하근기 중에서도 가장 못난 하근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생 동안을 정말 바보가 되어 가지고 조실 스님의 법을 철저히 믿고 벙어리가 되어 가지고 이 세상 한 번 안 태어난 셈치고 일생을 지내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되고 쓸모없는 물건이 되려면은 벙어리가 된 것이 제일 무방하겠다. 이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바로 묵언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다 많지만은 조실 스님께서는 참 제가 상자인지 조실 스님이 상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모든 일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해서 하근기로서 그래도 태태하지 아니하고 이 정법문 중에서 그럭저럭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10년을 지내도
아무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보가 되어 가지고야 알 수 없는 화두만 들으라고 그렇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만 해왔습니다. 조실 스님께서는 제가 양말 한 켤레, 내복 하나 빨아들이는 것을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의 조실 스님께서는 자신이 다 그것을 하셨고 제가 양말이라도 손을 댈까 전혀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황송했지만은 조실 스님이 빨지 못하게 하시고 발짓을 물 한번 떠오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송한 생각으로 조실 스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조실 스님의 시봉을 받다시피 하면서 1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방주가에서 학고방 장사도 하고 사과, 과일, 그러한 것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이렇게 해서 고구마도 쪄놓고 팔고 수박 참외도 갖다 놓고 팔고 이렇게 해서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조그만한 학고방 속에 앉아서 날새기 정진을 하고 이리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공부는 아무것도 얻은 바도 없었지만은 조실 스님께서는 무건도 어느 정도까지지 그거 말 안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공부겠느냐. 그러니 10년을 했으니 무건을 그만둬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금생의 마지막 숨 딱 끊어질 때까지 입을 열고 싶지 않았고 벙어리로서 일생을 바치고 싶었지만은 조실 스님의 명령이라 할 수 없이 무건을 트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을 열었어도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담원 무건하기 전 그 상태로 도로 돌아갔습니다. 무건을 트고서 조실 스님을 모시고 구례 화엄사, 인천 보각사, 또 저 군산 은적사, 김제 흥복사, 이 인천 용화사로 여기저기 스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계속 그전이나 다름없이 정진을 했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내가 입을 열지 말고 계속해서 무건을 할 것을 무건을 할 때에는 아무도 내 하는 일에 간섭하는 사람 없었고 또 나도 다른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언제나 내가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건을 트니까 내가 남의 일에 참견을 해야 하고 남이 내 일에 참견해야 하고 해서 많은 번거로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럭저럭 용주사에서 주지도 해보고 또 영동에서 또 주지도 해보고 이러는 동안에 30년이 지내왔습니다. 그러자 72년도에 여기에 와서 조실 스님을 또 모시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실 스님은 그렇게 우렁차게 법문을 하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고 날이면 날마다 새벽같이 하루에 2차례, 3차례씩 대사자우를 열으셨습니다. 그러시던 조실 스님께서는 차츰 기력이 쇠하시고 혈압이 높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72년도 그날도 금방 여러 사부 대중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전에 그 낭낭한 음성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간곡한 그 마음은 그전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억지로라도 큰 소리를 내셔서 목이 갈라지도록 그렇게 법문을 해주신 것을 지금 우리는 들었습니다.